오늘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기의 거룩함, 레위기의 거룩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차 말했지만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면은 출애굽기는 죄 가운데서 죄인을 구원하는 책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곧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가르쳐주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레위기를 거룩한 생활의 책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이요, 출애굽기는 구원이요, 레위기는 생활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것,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성경이 레위기 성경이라고 그러죠.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교회 나간다고 우리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생활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느냐, 반드시 거룩에 이르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킨다는 말씀이, 그래서 민수기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훈련의 책이다. 그렇다면은 훈련을 받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을 받게 하는 곳은, 훈련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곳이 광야였고, 훈련받는 기간을 40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훈련이란 뭐든지 힘들고 불편하고 괴롭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지금이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훈련을 왜 시키느냐, 우리가 이런 의문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다음 성경을 신명기라고 그러는데, 그 신명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축복의 그릇으로 빚으시려고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축복의 책이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성경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신명기 8장과 28장을 뭐라고 합니까? 축복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신명기 다음 성경이 여호수아인데 문제는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이 선조들이 살던,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 그러니까 이미 그 땅은 오래전부터 속된 말로 터줏대감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빼앗아서 등기 이전을 해주면서 그 땅을 자자손손 영원토록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되냐, 비로소 안식과 축복을 누린다는 말씀이 여호수아 성경의 주제라는 것. 이처럼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 책마다 말씀과 삶을 누리게 하는 여러분 그 독특한 이 주제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라는 것.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드렸는데 신약 성경도 똑같은 내용, 똑같은 성경이죠, 복음서지만은 마태는 왕이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 마가는 종으로 오셨던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누가는 인자복음이라고 그러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나 하면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 말씀으로 말씀하는 주제가 각각 다르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되 66권 전체의 주제를 꿰뚫게 되면은 모든 신구약 말씀이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모든 말씀들 하나로 연결되는, 뭐라고 할까, 든든한 밧줄과 같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신약성경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인생의 모든 죄점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레위기 11장 45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성경의 주제를 거룩한 생활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들로 생활의 첫 출발점, 그 기준점이 뭐냐 하냐면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첫 출발점이 뭐냐? 제사입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첫 출발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누차하지만은 예배가 불성실하고 먹는 것, 말씀 먹는 것이 여러분 이 편식이 많거나 핑계가 많거나 식성이 까다로운 사람은요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성경이 시작되는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7장까지는 거룩한 제사를 기록한 말씀인데 모두 몇 가지라고 기억을 합니까? 모두가 5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 5대 제사인데 1장부터 7장까지를 레위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5대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린다고 거룩해질까?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린다고 거룩해질까? 여러분 그럴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그러니까 이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독특한 뭐라고 할까, 지도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만 말씀이 첫째 우리의 심령화되고 말씀이 우리의 성품화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체질화되게 되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어디 산기도 한번 가서 은혜 받고 어디 큰 부흥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우리의 심령과 성품의 이 체질이 바꿔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바꿔지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점수 이 채점이 나왔을 때, 온전한 점수가 나왔을 때 그 방면에 대해서만큼은 통과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은 욥기서 몇 장인가요? 23장 10절인가 뭐 이런 말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말씀하는 나를 단련한다는 말씀은 곧바로 이것이 뭐냐? 이게 훈련이거든요. 훈련. 그래서 훈련이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트레이닝이 있고 하나는 디시플린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트레이닝이라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 기술 훈련이죠. 기술 훈련. 반면에 디스플린이라는 말은 우리로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훈련이라는 것. 그래서 욥기 23장에서 말하는 훈련은 트레이닝이 아니고 디시플린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며 제자며 백성 되는 것으로는 아직은 지금이 많이 부족하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네가 그 방면에서는 부족하니까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요? 디시플린, 훈련시킨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네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하냐? 정금이라고 표현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정금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연단되지 않는 이 보통 믿음을 순금이나 정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말한 이 단련,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에서 말하는 훈련이라고 해서 극심한 어떤 고난, 고통, 때로는 슬픔이나 온 세상이 끝나버릴 것 같은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함으로써
거기서 내 속사람이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생겨난 믿음을 정금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번쩍번쩍 빛이 나는 18K 같은 것을 반짝거리긴 하지만 이걸 보고 정금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금, 순금이라는 말은 용광로 같은 높은 불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져지고 단련되고 또 연단되면서 올라오는 찌꺼기가 있죠. 그래서 찌꺼기가 빠져나간 만큼 이제 이 정금이 순도가 이 99.9%가 되는 정금, 불순물을 걸러지게 하는 과정을 성경은 연단이라고 그랬고 이 훈련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연단이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죽으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고상한 취미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연단이냐? 그게 아니라 연단시키고 그 신명기 8장에서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건 왜 그런 줄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이 떡이란 경제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고 다르게 깨닫게 하려고 너를 낮췄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시키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는 과정을 훈련이다, 또 연단이다, 그걸 영어에서는 디시플린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 자, 그걸 깨닫는다면 비로소 뭐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성경이 없지만 그 마음속에 항상 원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생각만 하면은 어떻게 그들이 나를 그럴 수가 있어 그랬는데, 나중에 감옥 속에서 술장관과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자꾸 딜레이되고 딜레이되는 걸 보고 거기서 비로소 이 요셉이 뭘 깨달았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구나. 만약에 거기서 요셉이 일찍 거기서 나왔다면은 모르긴 몰라도 그릇이 덜 됐었겠지요. 덜 됐어. 그래서 그걸 깨닫는다면 바로 비로소 범사에 감사가 있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뭐랍니까?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은 나를 이곳에 팔아먹었지만은 그러나 나를 이곳에 여러분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무슨 원망을 하겠으며 무슨 섭섭한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은, 훈련 속에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뭐가 있어? 저절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러다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불평, 불만, 원만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끝내는 민수기가 여러분 목적지가 아니라 광야는 우리의 거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돼버렸더라, 이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외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하고 히브리 민족하고 이 다른 점은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손 조상 대대 그 후대로 내내 뭐가 있냐?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었죠. 우리는 기껏 해봤자 147년 전에 이 땅에 여러분 그 어려운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에는 똑같은 고난, 히브리 민족에도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는 독특한 어떤 하나가 에너지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슴의 한이라고 그럽니다. 한. 다르게는 이 국어사전에서 한은 쓴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록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아도 지독한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까 말한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시험을 당하고 낮아지는 환경 속에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은 반드시 그 체질,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그 속에서 영성이 깊어졌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막 안에 복음의 모든 엑기스가 들어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성막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인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고,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성막은 전체를 아우를 때 말하는 것이지만, 회막이라는 곳은, 회막이란 뭡니까? 성소를 일컬을 때 여러분 그 회막이라고 그랬다는 것. 자, 레위기 1장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장 11절에서 회막이란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회막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회막. 두 번째 회막,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만나시는 곳. 그래서 이때부터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 그렇게 생겼죠. 세 번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회막의 역할이다 그랬습니다. 자, 레위기 1장 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했는데, 레위기 제사에서 절대로 빠져서 안 되는 핵심의 말씀이 레위기 1장 5절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제물에 피가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를 구약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이 신약의 히브리 성경인데, 우리가 히브리 성경 우리가 9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9절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로 22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을 조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전의 밀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이 피는 무슨 피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는 짐승, 제물의 피였지만은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여러분 그 흘리신 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송아지, 또 순염소, 순양, 그리고 비둘기의 피를 드렸다는 것인데, 구약의 제물의 피는,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제물의 피 효과,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언제까지냐? 딱 1년입니다. 1년 동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마다 같은 제사를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뿌리고 또 제물을 불태워 드렸었지만은 1년 동안 1년 효과가. 그러나 신약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는 그 효과, 피의 효과의 기간이 언제까지냐? 영원 무궁까지다. 영원 무궁까지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다시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짐승으로 드려진 제물의 피와 신약 예수님의 피를 비교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이거든요. 12절 제가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뭐라 합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해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들을 잡아서 여러분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피를 뿌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십자가에서 폐지하시고 자기의 피로 구약 율법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제사를 율법 제사를 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께 나간다.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금식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40일 철야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개척교회를 그건 어림없는 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구원의 도리를 일찍이 깨달았던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오직 예수.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게 없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제가 이 유튜브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주로 큰 교회를 이루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경동교회 박성교 목사님, 여의도 손봉교회 이용훈 목사님, 또 김상동 목사님, 생각 샤를 수 많죠. 그 수없는 거 내놓으라는 거 목사들이 여러분 들었습니까? WCC나 WEA나 그 다음에 동성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점쟁이, 중, 할 것 없이 모든 잡동사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환영하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이런 그 회개망치간 그런 뭐랄까 속된 말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여기 지금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서 정부 여당에서는 동성애법을 작년에 통과를 못하니까 올해 또 하려고 또 그러잖아요. 또 심지어는 교회 파쇄법을 지금 상정을 해놨습니다. 교회를, 중국식 교회를 사회주의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민주당이다, 여당이다, 우리가 정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 기다, 이걸 우리가 뚜렷이 말해야지. 그걸 두리뭉실하고 나는 민주당이다, 나는 국민의힘이다, 우리가 정치 논리를 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하고 마호메시 위대하고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건 틀림없는 우리하고 비교가 게임이 안 돼요.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분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간단히 말해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법은 피조물인 사람이 거기에서 이유를 붙일 것도 없고 가하거나 빼하거나 감하거나 빼할 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인 것이 뭐냐?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4개의 제사가 5가지라고 그랬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라고 하는 거 간단히 말하면은 재물을 불에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는 뭐랄까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이 번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면에 화목제는 기름만 태워드리고 남은 제육들은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 불러서 함께 먹는 이 유일한 5대 제사 중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제물인데, 일반 평민들이 먹는 제사는 화목제가 유일한 제사입니다. 왜 유일하냐 하냐면은 다른 제사는 제사장들과 내인들 외에는 제물의 고기 일반 백성은 절대로 먹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화목제사를 신약으로 말한다면 성도들의 교제를 말합니다. 또한 소제라는 제사는 피가루로 제사인데 유일하게 피가 없이
고운 밀가루 드리는 제사였지만은 특징이라면 소재 재물의 반죽을 뭘로 하냐? 물로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름으로 해야 한다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자면은 길어지니까 속죄제란 우리의 모든 죄 중에서 본질적인 죄를 말할 때 속죄제사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속건제사란 하나님과 사람의 지은 구체적으로 지은 죄의 목록을 의미하죠. 그래서 속죄제사는 본질적인 것으로 단수라고 SIN 신이지만 단수이지만 반면에 속건제사는 복수 신수 이렇게 복수라는 거. 그러면은 구약의 모든 제사란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냐? 모든 예배 생활입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약에서 율법이 말한 5가지 제사의 제물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5가지 제사가 녹아들어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예배가 부실한 사람은 절대로 그 신앙이 건전해지거나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철저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가 레위기 1장에서 거룩한 제사라고 그러는데 그 제사가 몇 가지요? 5가지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를 말씀했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직 레위지파만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성경 뭐라고 하냐? 제사장이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오직 레위지파만 제사장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현장에 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현장에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자 말자 예루살렘 성수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쪽으로 쫙 찢어지면서 구약의 법을 없애버렸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님이 육체다. 예수님 육체다 휘장이. 자, 레위기 10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을 제사라고 그랬고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11장부터는 제물에 관한 말씀이야. 특별히 11장을 음식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장이요? 음식장.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 분향단 불관리를 잘못한 것 때문에 성소 안에서 즉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보더라도요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지엄했다는 걸 보여주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레위기 16장에서 제사에 관한 법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한 유명했던 뭡니까? 그 염소 2마리 순양 뭐라고 했죠? 아사셀 염소에 관한 말씀을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마리를 준비했는데 1마리는 속죄 제사양으로 드렸지만은 나머지 1마리는 속죄 제사의 집례가 끝나면은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나와서 그 번제단 옆에 묶어둔 소염소 이 두 뿔 사이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이스라엘 모든 이 백성의 죄짐을 이 제물된 이 양 위에 이 순양 뿔 사이에 안수를 해서 그 죄를 쏟아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순서가 끝나면은 젊은 이 제사장 2사람이 그 순양을 광야 멀리 끌고 나가서 채찍으로 탁 후려 때리면은
양이 그 순양이 놀래가지고 광야에서 피하다가 굶어 죽든지 아니면 들짐승에게 잡아 먹히는 거죠. 자, 그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였지만은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는 온 지구상의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케 하는 제사가 십자가 번제 제사였다는 거죠. 십자가 제사. 그런데 가끔씩은 성경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전성에 나온 얘기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죄짐을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나갔던 제물된 그 순양이 죽지 않고 이게 영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아마 가끔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은요, 만약에 이 짐승이 다시 온다면은 이런 큰 비상이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짐을 짊어지고 광야에 나갔던 순양이 다시 돌아오면은 그 제사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 순양을 광야의 절벽 끝으로 끌고 가서 제물된 순양을 절벽 끝에서 밀어뜨려서 죽게 했다. 그때부터 그 절벽 이름이 아사셀이었고 그때부터 아사셀 양이라는稱호가 붙여진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접어가면서 레위기 1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을 아까 무슨 장이라고 했던가요? 기억하십니까? 음식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음식장은 신약의 교제입니다.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건 먹지 말라. 신약에서는 악한 자, 하나님이 금하신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을 음식장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여러분 혹시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요, 이 책이 나온 지 몇 년 안 돼서 있을 거예요. 연세대학교 교수로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 이길상이라는 그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써놓은 책 중에서 여러 책을 이분이 많이 썼습니다. 성경의 음식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한번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한번 사서 볼만한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 성경이 장려하는 음식물이 있고 성경이 금지하는 음식물을 자세하게 이분이 아주 그 주석을 가면서 써놓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레위기 11장 41절을 제가 읽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참고로 성경에서 가증하다가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많이 해롭다는 그 의미입니다. 가증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해롭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서구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독실하게 안 하지만은 전복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뭐 그런 해삼, 곰소 이런 것들은 잘 먹지를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텔레비를 돌려보다가 그 무슨 텔레비인가 보면 병만죽이라는 이 TV가 있어요. 프로를 보니까 호주의 어떤 그 섬으로 이 프로가 가서 그걸 촬영을 했는데 어떤 그 해변인데 세상에 바닷가에 크고 작은 바위예요. 사람의 손보다 큰 우리는 전복이 배가 하얀데 그거는 까맣디다. 그 엄청난 새카만 전복들이 뭐라고 할까? 아예 그냥 깔려있어.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은 지금도 전복을 가져가다면서 먹지를 않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먹지 않았겠지만은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고 영양학적으로 눈이 밝아지면서 식품학자들이 전복을 조사했더니 뭐가 있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전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끔 먹으면 이런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또 배로 밀고 다닌다는 이 짐승이 뭐가 있겠습니까? 뱀들은 못 먹겠어요. 뱀. 왜냐하면은 마찬가지로 뱀, 전복, 해삼 등도 이것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이건 내가 한 말이야. 식품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또 레위기 11장 10절을 보면은 비늘 없는 것이나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도 가증하니까 1절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식교처럼요 무조건 먹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영양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을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더니 사람의 몸에 많이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구나. 그것을 이제 얼마 전에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말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먹고 살만이 관광을 많이 가죠. 특히 태국으로 간 사람들 많이 말을 들어보니까 관광을 가면은 태국에 가면은 최고의 인기 음식 스테미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코브라는 태국에는요 이 코브라 농장이 있습니다. 이 뭡니까? 돼지나 소처럼요 집단적으로 그렇게 아파트처럼 키우는 코브라 농장이 있어. 그래서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인기가 있다는 뱀탕 있죠. 그 독사 뱀탕, 구렁이탕, 뱁상, 구렁이탕. 그 다음에 이 코브라 중에서도 큰 인기가 있는 것은 코브라를요 큰 대야 같은데 담아두고 또 한쪽 담아두는데 이 농장주가 막대기에다가 깨구리를 한 마리 묶어서 살아있는 깨구리를 묶어서 뱀에게 이렇게 주면은 뱀이 맛있다면 활랑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뺐는데요. 줬다가 뺐고 그러면은 우리 상식으로 뱀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주려면 주지 몰라 줬다가 빼냐면서 이 뱀이 화를 내면서 아주 이 목이 빳빳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웃기는 말이지만은 뱀이 얼마나 이러면 사람한테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먹인 개구리를 또 이 뱀이 개구리를 좋아한답니다. 개구리를 줬다 입에 댔다 먹으려면 얼른 뺐고 약이 오르면 뱀이 독이 올라오면 목이 빳빳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이 빳빳해 뱀이 약이 오를 때로 오면은 뱀장수가 날카로운 면도칼로 뱀 모가지를 탁 친다는 거죠. 그러면은 순간에 뱀 목이 떨어지면은 거기서 피가 왈까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뱀의 피를 받아가지고 뱀탕을 먹으러 온 사람에게 주면은 그것을 홀짝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렇게 정력이 좋대요. 정력이 좋대요. 응? 그 정력이 좋아지면 그걸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또 한번 그 얘기하는 사람 말을 이어서 드리니까 어떤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태국에 동료들하고 더불어서 일주일간을 관광을 갔는데 일주일 동안에 몇 마리를 코브라를 먹었냐? 15마리를 그렇게 해서 먹었대. 뭐 뱀탕은 따로 먹고 뱀 피를. 근데 나중에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고혈압 중풍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가 여러분 그 중풍 걸린 사람이 꼼짝을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 유머스럽게 하는 말이 꽃 같은 미녀가 자기 앞에서 왈랑살랑거려도 바라볼 뿐 살랑 한숨만 쉬더라 이렇게 웃기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율법 시대는 아니니까 뭐 먹는 안 먹는 그것이 뭐 저촉이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니까 많이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 그만큼 우리 몸에 해로우니까 먹기는 먹어도 뭐 1년에 몇 번 먹어야지. 그것이 맛있고 좋다고 막 계속 먹으면 그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서 빨간불이 건강에 켜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전 제가 언급해서 연세대학 교수였던 이길상 교수가 쓴 성경의 음식법이라는 책을 우리가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흥집회를 많이 다니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뉴질랜드의 자기 교회에서 있다가 그쪽으로 이민간 집사 소개로 그 마을 교회 집회를 갔는데 알다시피 뉴질랜드는 여러분 기독교 문화권 아닙니까? 그래서 첫날은 저녁에 가서 잠을 자고 그 뒷날 오전 집회부터 했네요. 집회가 끝나고 교회 앞에 나갔더니 이런 또랑이 이렇게 있는데요. 물이 아주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 흐르는 냇가에 자기 팔뚝보다 큰 장어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 뉴질랜드는 아까 말한 이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장어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누가 먹느냐 하면은 한국에서 이민간 교포들이 시시때도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장어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했더니
그날 저녁부터 장어 잡아다가 굽고 아침에는 탕하고 그 뒷날 또 점심때 그러니까 아침에도 장어 점심에도 장어 저녁에도 이거 먹다 보니까 돈은 잘 자란 것이요. 굵은 거니까 몇 빈 먹으면 질리지요. 아이고 이제 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식당 가는 권사님이 목사님 한국에서는 재벌이라 이렇게 큰 장어는 못 먹습니다. 기양에 오셨으면 몸보신하고 와야 돼. 계속 주더라는 거예요. 계속 주더라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율법으로 금해서 먹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가끔은 괜찮겠지만은 자주 먹는다는 결국은 자기 건강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게 때문에 우리가 먹기는 먹되 주의해서 먹어야 한다. 특히 레위기 11장 42절 보면은 다리가 많은 것은 먹지 말라 이는 가증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서 다리가 많은 이 물고기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낙지, 오징어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오징어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그 산낙지 먹고 즐겁하고 기절했다는 말도 있는데 오징어는 이 모든 나라가 먹기는 먹지만은 오징어 포 있잖아요. 먹기는 먹지만은 오징어로 젓갈을 담아서 먹는 나라는 많지 않대요. 동남아시아 중에서 베트남 또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 홍콩 또 한국, 일본 또 그 남해안 쪽에. 그런데 유엔에서 나온 그것을 제가 일부러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봤더니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이걸 분포도를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한 베트남, 중국 상해, 홍콩, 대한민국, 일본 일부. 왜냐? 오징어를 주로 많이 먹는데 그것을 젓갈을 담아 먹으면은요 위암 발생 확률이 훨씬 높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먹는 모든 음식물에는요 모든 식품에 발암물질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생선들 어류보다도 오징어는 발암물질이 10배가 아니라 얼마가 들어냐 100배나 더 많다고 해요. 몇 배가 들어요? 100배가 더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징어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먹는다면은 위암이 발생하는 확률이 다른 것보다 많다는 거겠죠. 물론 우리들이 마른 오징어나 오징어로 된 음식을 먹는다고 당장 내일 모레 위암이 생긴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오징어는 그만큼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겠으면 우리가 참고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경고를 했을까? 그렇게 맛있는 오징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자, 레위기 23장을 좀 훑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장이요? 절기장. 절기장 속 7절기가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오늘 우리가 그냥 소가 풀 뜯어 먹듯이 대충 한번 훑어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모든 7절기의 기초는 항상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23장 4절부터는 이 7절기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절기가 뭡니까? 6월절입니다. 지구상에는 3가지 달력이 있다고 그랬죠. 서구 유럽은 태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이 달력으로 그걸 양력이라고 하는데 아시아 쪽은 달을 중심에서 만들어진 음력 달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6월절은 어느 때냐? 어느 때는 양력으로는 3, 4월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6월절을 기점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기점해서 그 다음날부터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네 번째가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오순절입니다. 나팔절과 속절과 7제가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또는 수장절이라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왜 이 7절기가 중요하냐면은 7절기가 우리가 하는 복음의 구원 순서하고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은 반복합니다. 짐승이 죽죠. 신약의 유월절은 사람으로 오신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은 칠칠절이라도 말하지만 구약의 오순절은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지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가서 받은 계명의 이 율법이죠. 율법. 작게는 10계명, 크게는 613가지의 계명의 이 법을 받은 날을, 그러니까 이때를 계명 공동체를 세운 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가 생긴 날이니까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한순이라는 몇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열흘을 한순이라고 그랬어요. 열흘. 한순을 열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무교절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랬고, 초실절은 신약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으로 칠칠절과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같은 날.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유월절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난 교회의 생일이다. 조금 전 한순이 열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순절이란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성령 공동체를 만든 날이라. 구약에서 나 무슨 공동체? 계명 공동체. 그러면은 이 땅의 오순절은 지나갔죠. 이미 지나갔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뭘 기다려야 하냐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공중나팔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막절인데, 장막절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속죄일 다음이 장막절이라는 건데, 그 천국을 말하는 거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 예수 믿는 사람에 들어간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회개를 안 했다면은 반드시 죄짐을 드러내는 고난의 역사가 있다는. 왜냐? 고난을,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잘못을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고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장막절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속죄일이라는 모든 죄를 속한 다음에 천국문이 비로소 열려진다. 구약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20 이상의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했던 20 이상의 모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서 장사 지낸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 땅문이 열렸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 23장 말씀의 절기를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하겠지만은 하나를 짚고 가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전체 흐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그 말이 목사님이 했던 말이 그 말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장막절로 끝이 난다는 7절기 안에 구속사의 전체를 담고 있다는 말씀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레위기 25장은 성경적인 경제에 대해서 그것은 하자면 또 기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